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금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사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려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사야서 가운데에서 이 오늘 읽어본 본문을 위시하여서 36장, 37장, 또 38장, 또 39장 이렇게 네 개의 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는 이제 1부와 2부로 또는 1부, 2부, 3부로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36장부터 39장이 1부의 결론이면서 2부를 여는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처음 36장에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39장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데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36장에서부터 39장은 이사야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1부의 결론 부분이고 2부의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은 이 장들을 우리가 놓치면은 1부의 결론을 모르는 것이고 2부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먼저 이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의 사건이 이게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빈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서술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쑥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눈을 더 뜨고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6장하고 37장은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그 당시에 계속 랍사게가 아수르의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의 침략에 대한 내용을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자신이 생명을 15년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39장에는 그 모든 기적적인 사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한 이런 일들이 이웃 나라에 소문이 나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사신들을 오는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형태로 반응을 보였던 그 내용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제 남유다에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39장, 36, 7장, 38장, 39장이 그런 측면에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이 36장에서부터는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략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은 열왕기하서 18장, 19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18, 19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장을 읽으면서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는 열왕기서 18장, 19장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강의 시기에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이제 자꾸만 제국적인 그런 어떤 침략의 본성을 드러내매 있어서 남유다가 이제 겁을 먹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이 너무 큰 제국이니까 그 제국이 휩쓸고 가는 데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남유다도 히스기야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화친을 했다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아에 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은 우리의 연대로 말하면은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에 주전 705년부터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왕이 되어졌었는데 주전 한 4년 지나서 주전 701년에 이제 이까지 온 거예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다 먹었다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은 한 46개 주요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20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고 이제 마지막 압박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여러분 여기 라기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한 45km 정도 내려 있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 머물고 자기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아수르 왕의 눈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요 작은 나라는 그렇게 안중에 없습니다. 사실 주된 목표는 밑에 있는 애굽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기스는 애굽을 향하여 가는 길목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온다든지 어떤 불의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라기스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뭐 예루살렘 정도는 랍사게 정도만 보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보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 내가 열왕기하 18, 19장을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36장 1절과 2절은 이것은 우리는 그냥 연하여서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은 여기에 시간 차이가 이 이사야서의 시간 차이가 약 20년입니다. 20년.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남유다의 침공은 한 번에 일어났던 전쟁이 아닙니다. 1차 전쟁이 있고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1절에는 1차 전쟁을 얘기합니다. 왜? 히스기야 14년은 첫 번째 침공이거든요. 그러나 2절은 20년 뒤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미 라기스를 위시하여 유다의 전역이 다 먹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어서 라기스에 있는 사네립 왕에다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 바쳤던 조공이 예를 들면은 은 300달란트요, 금 30달란트라고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은 300달란트는 1000kg입니다. 30달란트는 금 100kg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창고의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금은을 다 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입혔던 금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치면서 해보니까 해마다 버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와 다시금 힘을 모으고 결집하고 버티내려고 하고 이렇게 대들려고 하고 반역을 도모하게 되니까 다시금 이놈들 봐라, 너 그럴래? 내가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하고 내려와서 또한 라기스에서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 랍사게를 보내는 장면이 2절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기록은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 모든 실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때 이 사건에 대한 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 니느웨의 사네립의 모든 부조가 발견되고 그 부조 가운데에 옛날 상형 문자를 해석을 해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대형 박물관에는 가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데, 기록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서 14년에 침공을 했던 이 사네립이
1년 뒤에 보면 자기 나라로 본국에 돌아갑니다. 왜? 항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는 3년간 그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다음의 기록들을 오늘 36장 뒷부분에 나타나는 기록 내일 읽겠습니다. 보면은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 만큼 어려운 처지를 대변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있는 거는 조공을 바쳤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겠잖아요. 이건 뒤의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3년 그 기간 동안에 라기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내립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있고 다시 나왔을 때의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것이 2차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사내립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완전 패잔병이 되어서 라기스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영모해서, 그게 성경의 기록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다 나옵니다. 영모하여서 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죽고 셋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첫째 둘째가 영모하고 도망을 가고, 셋째 아들이 그 다음 아수르의 다음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1차 전쟁 때에는 사내립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내립의 모든 군사들도 그대로 멀쩡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볼 것이냐, 오늘 열왕기서를 읽어보고 또한 성경을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36장 1절과 2절에는 1차 침공과 2차 침공을 나뉘어서, 그러나 기록은 같이 연결이 되지만은 나뉘어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내용 가운데에서 조금 눈여겨볼 내용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랍사게가 와가지고서 막 조롱합니다. 너가 군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항복하라 이거예요. 너 군대는 심지어는 말을 2,000피를 준다 하더라도 탈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조롱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애굽이 뭐냐? 애굽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쳐부수었던 이웃 모든 나라의 신들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 신을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요,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나갔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왔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들어보니까, 소문들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의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까? 이건 랍사게의 말이라기보다는 대왕 사내립의 말을 랍사게의 입을 통하여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이었지만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가사의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좋은 왕, 선한 왕으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의 선친이었던 아서 왕이 워낙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사실은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실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가 한 실수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했는데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기록도 나옵니다. 또 아수르를 겁내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1차 전쟁이 전개되어졌을 때에 바로 두 손 들고 공물을 바치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아수르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줄기를 시온샘으로부터 물줄기를 갖다가 또 연결하는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39장에는 바벨론이 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에 창고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지자랑한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은 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정말 멋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했어야 했느냐? 처음부터 했어야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온갖 인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놓고서 마지막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항복한 거예요. 두 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니까 또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바벨론이 왔을 때에는 또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오늘 좀 길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6장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39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과 동시에 또한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1절과 2절 간의 갭을 알지 못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로 인하여서 주전 681년에 사내립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모반을 당하고, 그런 어떤 전쟁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밑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열왕기 하 18장 19장 제가 반드시 읽으라 그랬죠. 그걸 읽어야 이사야 36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